믿음의 장이다라고도 11장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들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쓴 사람이 있고 또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쓴 사람이 있으면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특별히 단락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닌 방황입니다. 방황.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방황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떤 믿음의 조상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모델이 되어오는 믿음의 선진인데도 불구하고 확신과 당당함보다는 좀 불투명한, 어떻게 보면 좀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대부분 묘사되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인도함을 따라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좀 방황하고 있지 않나?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어야만 하고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독자의 입장, 그것을 읽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광야에서 또한 방황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이런 의미를 담아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읽고 보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땅이 광야와 같고 방황하는 삶 같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투명한 삶 속에, 이 방황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믿음을 따라입니다. 믿음을 따라. 이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 8절만 봐도 그렇죠. 방황으로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때에 심지어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 유업으로 계속 이어왔는데 그게 이삭, 야곱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그 방황하는 삶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그 방황의 종착점, 그 광야와 같은 헤매이고 있었던 그런 불투명한 삶의 종착점이 뭐예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다 라는 변함이 없은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네,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할 것 없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죠. 다 믿음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한 조금 의미 표현이 그렇지만 믿음을 살다 죽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완벽하게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때로는 장애물에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타협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살아왔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 삶과 믿음이, 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믿음에는 항상 행함이 있다고 했고 삶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그냥 어떤 무의미한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실상 날마다 매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항상 삶이 따라와야만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유명한 이삭,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13절 마지막 그 말씀에 보니까 의외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고 합니까? 환영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들 앞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고 있지만 명확하게 선명하게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변화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구원의 기쁨, 히브리서에 나오는 어떤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아직도 삶 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하고 또는 믿음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게 되었고, 그죠?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결국 번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13절에 외국인, 헬라어로 크세노이라는 단어인데 낯선 사람, 우리가 말하는 회원이 아닌 사람 또는 피난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그네,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인데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피난민처럼 살아가고 있고 회원이 아닌 사람, 낯선 사람처럼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처럼 그런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만 생각해보면 본향이 고향이잖아요. 돌아갈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없어서입니까?
기회는 수없이 많았지만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내 어떤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돌아서지 않는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6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 돌아서지 않는 것,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런 결단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 이상으로 다른 표현이 있다면 사모하고 있다. 다른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향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나왔던 육적인 본향은 생각하지 않겠다,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레고라는 단어인데, 뜻을 보니까 손을 쭉 내뻗다 또는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내가 과거에 정말 익숙한 곳,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뭔가 더 누릴 수 있는 그 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는 길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나름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더 나은 본향을,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기 때문에,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옛 생활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방황했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 지금 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살아왔던, 이 시대를 살아왔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방황하며 살아왔던 그 독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비록 내 육신의 고향, 내 본향, 또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땅에 현재형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내 마음은 뭐예요? 더 나은 본향에 이미 가 있는 상태로, 그런 소망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방황하는 시절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죠.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미 우리가 육적인 고향을 떠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예비한 성,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존재의 모습이고, 때론 방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애끓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 마음을 못 이겨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이 생각나고 그것이 그때가 좋았다라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막 돌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지금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잘 안 보여요. 저기 정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멀리 계신 분들 멀리서 바라보고 뭐 했어요? 환영했고, 잘 보이지도 않고 뚜렷하게 명확하게 초점이 딱 맞아서 저게 무엇이다라고 어떤 증거물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보고도 환영하고, 그것을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 66권을 통해 약속된 모든 말씀을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재 나의 삶에 가장 큰 소망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옛 생활로 우리가 옛 자아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자리로 여러분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너무 많아. 이 말씀 좀 바꾸면 안 되겠죠? 돌아가고 싶어서 막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되 붙잡을 것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고 내 현재의 불확실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우리가 고향을 향해 이제 출발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잘 다녀오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문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문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문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론 방황하고 또 넘어지고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따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주님의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때론 나그네로, 때론 외국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영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찬송 가운데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따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과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힘든 시간들이 인내로 믿음의 경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열쇠는 오직 믿음을 따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약속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